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순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깨끗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바른 순종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마귀와 그의 졸개 영들을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이라고 말할 때 놀랍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18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니로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주 예수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영들을 더러운 영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깨끗하고 정결한 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라는 말이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말씀 인용합니다.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깨끗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더러운 죄를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 시대는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부지불식간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구분이 없이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적용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큰 해를 입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 시대의 제사나 율법이나 의식법이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약 시대 때 금지가 됐던 돼지의 그 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단 학부모처럼 급식에 선지가 나왔을 때 선생님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들 지옥 보낼 거냐고 따지고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반복을 합니다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 시대로서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인 신약 시대는 놀랍게도 모세의 율법이 아닌 은혜가 적용되는 시대입니다. 두 시대가 이렇게 다름을 말하는 대표적인 본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였었으면 돌에 맞아서 처형이 되었을 여자가 이제는 돌에 맞아 죽지 않고 용서받는 축복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신약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낼 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용서받은 여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는 깨끗하게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구원하신 후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준엄한 명령을 한 경우는 이 여인만이 아닙니다. 병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구원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인용합니다. 길지만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은 소위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천국 입성을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날이 올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놀라운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그 복된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죄를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랑의 방법으로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버리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만 아는 은밀한 죄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그 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떨쳐버리지 못하는 성적인 죄와 속이고 거짓말하는 죄 등 각종 죄를 잘라내지 못한 채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이 과감하게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사 여러분이 과감하게 죄를 잘라내는 결단을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하시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날마다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한 주, 또 한 달, 또 1년 이렇게 큰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성도들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경우가 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번 주일은 교회에 안 가고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은혜를 받지 않고 2주가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식물도 물을 못 먹고 햇빛을 못 받으면 서서히 죽듯이 우리가 2주 동안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얼마나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노출된 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필수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쉽지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축복도 유명무실해져서 하는 사람만 새벽 기도를 합니다만 날마다 하루 시작 전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은 한순간도 하루도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밖에 있는 원수인 악한 마귀도 우리를 한순간도 하루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장 많이 비유한 것이 바로 식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푸르름의 절정인 여름을 지나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푸르른 가지라도 줄기에서 분리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고 죽어버립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주 예수와 날마다 교제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새벽 기도는 집에서 하든 기도든 또 정한 시간에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와 교제하면서 사귐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굳고 메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하루하루 기도와 성경 말씀과 또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말씀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와 교제를 갖고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상태 속에서 은혜가 채워져야 오늘 하루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다스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거룩한 일주일이 되고 거룩한 한 달 또 거룩한 1년이 되는 것이지 오늘 하루 은혜 없이 살고 오늘 하루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면 일주일, 한 달, 1년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 강단이나 성도들도 세상 축복만 받으려고 하지 죄를 버리는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설교의 부재와 이런 관심의 결핍으로 마귀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유행하는 등산의 비유를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산을 넘는 종주자처럼 여러 인생의 굴곡을 넘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종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주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배낭의 무게를 줄이는 겁니다. 종주든 산행자든 마라톤 선수든 무게를 줄여야 경주를 잘 달리고 완주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날마다 경주를 잘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도착하려면 죄라는 무게를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버리고 기도와 성경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주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짐으로써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의 율법에서 사회법이라든지 의식법은 신약시대의 도래와 함께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소위 도덕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인 율법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의 정수와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할 필요 없이 이중 계명으로 표현되는 바 율법의 핵심은 우리가 전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은 우리가 율법의 핵심이자 완성인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핵심이요 완성임을 말하는 세 말씀 인용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너의 이웃을 너의 몸은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희 이웃 사랑하기를 너의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를 맺는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특별히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방법인지 한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은 충청북도 깡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그곳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20년의 시골 생활은 정말 가난했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비가 오면 지붕에서 비가 새고 방바닥에는 물이 차서 비 올 때마다 물과 전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권사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겼고 안 믿는 마을 사람들에게서도 천사라는 칭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역이 20년이 지나니까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6가정과 함께 이 권사님도 그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땅 주인이 있는 땅에 허름한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상황이라 이사를 하게 돼도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권사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40분 정도 떨어진 읍내에 LH 임대 주공 아파트가 기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 권사님은 기초 공사만 되어져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딱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제 비가 새지 않는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놀랍게도 이 권사님의 딱 한 번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현재 이 권사님은 당신이 기도했던 그 동에서 또 다른 20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겁니다. 권사님 나는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권사님이 교회 성도 중에 가난하고 약한 독거노인들을 자주 신방을 하면서 돌아보는데요. 그분들이 밤마다 잠들 때 이 권사님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권사님 도와주세요. 이 권사님은 다른 성도들과 달리 저를 잘 도와주고 저를 잘 돌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천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당신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마을 사람들을 신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비록 20년이 걸렸지만, 비록 이 권사님이 비가 새는 집에서 20년이 걸렸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주 예수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겼더니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롤 모델이고 닮고 싶어하는 성도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고 기도를 오래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특히 우리가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기도보다 낫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어려운 소외된 사람을 돌보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는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께 응답받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풍성한 추석과 함께 추위가 우리 곁으로 하루하루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팍팍하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려운 점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만은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는데 더욱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의 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구하든 응답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총결론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상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불이 소멸되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다스리고 축복하시는 축복이 임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실천하여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함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올바른 순종의 관계를 맺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옵고 더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 축복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